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까지.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내 믿음이 크도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실 때 여러분들 믿음이 커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훈련시킬 때 많은 경우, 많은 사건을 통해서 늘 믿음을 체크하셨어요. 내 믿음이 크도다, 또는 내 믿음이 적은 자여, 얼마나 너를 오래 참아야 되느냐, 믿음이 없는 세대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노라. 믿음을 늘 강조하신 것은 제자들의 훈련의 초점이 믿음에 맞춰졌다는 것을 나타내기도 하죠.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실은 신앙이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은 여러 가지로 나타나지요. 사건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기도의 정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믿음의 크기가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즉 자기 믿음의 정도만큼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하기가 힘들지요. 또 기도를 해도 기도가 잘 되지 않습니다. 더더구나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기도는 믿음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내죠. 그래서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다 기도하는 건 아니죠. 어떤 사람은 정말 저 사람은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기도하지 못해요. 왜? 믿음이 없이는 어려워도 기도할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걱정은 하지만서도 정작 기도는 못해요. 얼마나 답답한 사람입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자기 인생 문제로 걱정은 오래 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오래 하지 않아요. 걱정은 많이 하면서 기도는 조금 하니까 기도를 통해서도 걱정거리가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실 그 시간에 걱정하고 한숨 쉬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사실 그 시간에 반만이라도 기도하다면 그 인생이 달라질 거예요. 근데 기도할 시간은 없어 하면서도 걱정할 시간, 염려할 시간, 다른 일은 많이 하잖아요. 즉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 아니고 믿음만큼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여름 수련을 위해서 지금 돌파기도, 브레이크스루, 또 발브라심의 기도가 열기가 넘치고 있죠. 발브라심 기도에 한 번이라도 참석해 보신 분들, 네, 많이 참석하셨죠. 그러나 여러분들처럼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멀지 않아도 지하까지 내려가기가 어려워요. 카리스까지는 잘 오는데 한층 내려가는 것이 지옥 가는 것처럼 어려운가 봐. 힘들죠. 그러나 하나님은 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심는 대로 거두시는 분이에요. 육신을 가지고 심으면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썩을 것을 거두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두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거두게 하실 거예요. 수련은 이미 사실 결정이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이미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믿음이 큰 믿음을 가지고 큰 일을 하기를 원한다면 큰 기도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죠.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주실 수도 있지만 두드려야 열려지게 하고 부르짖어야 구해야 얻게 하고 하나님께 찾아야 찾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기도는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안 하고 하나님의 좋은 것을 구하는 것은 마치 감나무 밑에서 감히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면 한번 내 입에 떨어뜨려 보세요 하는 것 같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될 수가 있죠. 자, 믿음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질을. 교회를 다녀도 다 신앙의 질이 틀리죠. 삶의 질이 틀리죠. 그거는 믿음에 달린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믿음의 정도에 따라서 그렇게 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믿음이 큰 사람은 그 믿음의 큰 능력으로 풍성한 삶을 살고 믿음이 약하면은 연약한 모습으로 초라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풍성한 삶을 원하시죠? 믿음이 그렇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잖아요. 바라볼 수 있는 힘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안 바라봐지죠. 기대가 안 되죠. 뭐가 그래? 바라봐지지 않습니다. 믿음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믿음이 강한 사람은 베드로가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은 무리로 자기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이 바라봐지니까 그런 기대를 하고 구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기도하는 정도를 보면은 그 사람의 믿음의 정도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들 세수자에도 한번 걷는 것이 바라봐져요? 안 바라봐지죠. 바라봐지는 만큼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어요. 바라는 것들이 그대로 실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은 사람은 안 될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될 것 같은 믿음이 들어오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일이 나의 어떤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것이 바라봐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이런 문제가 돌파될 것을 바라봐지고 이렇게 바라봐지는 사람이 믿음으로 담대히 기도할 수 있겠죠. 바라봐지지 않는 사람은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바라봐지지 않는데 어떻게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을 드는 사람이 그냥 마지못해 하는 것이죠. 마지못해 셀 기도 모임 와서 마지못해 하는 거예요. 왜? 안 바라봐지니까. 이 셀 기도 모임 해서 뭐가 될까? 이 바알보라심이 해서 뭐가 될까? 기도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될 것 같은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오늘 여기 한 여인을 통해서 기도와 믿음이 어떻게 연합되어서 어떤 일을 이루시는가 우리 수련을 앞두고 여러분들에게 실제적인 신앙을 한번 체험하는 놀라운 기회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본문에 보니까 큰 일을 행하시고 이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자리를 옮겨서 들어가셨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 지방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왔죠. 다른 성경에 보면 이 여인은 스로보니게 여인이라고도 하고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 구하는 기도의 단계를 통해서 그녀의 믿음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는 것을 한번 봅니다. 즉 이 여인이 기도하는 부르짖는 단계를
한번 세 단계로 나눠서 한번 보면은 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먼저 첫째 단계는 이 여인이 부르짖는 단계로 시작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오게 된 동기는 자기 딸 문제 때문에 나왔죠. 자기 딸이 보통 문제가 아니었어요. 귀신이 들렸는데 보통이 아니고 흉악한 귀신이 들렸어요. 경미한 귀신이 들린 사람들은 수두룩합니다. 없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내가 혈기내고 미워하고 엄난한 생각을 하고 경미한 귀신 들린 사람은 수두룩합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죠. 그런데 이 딸은 아마 흉악하게 좀 심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이 딸의 문제는 귀신이 하는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어머니가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여러분들도 자녀 문제로 문제를 할 때는 부모가 그 문제를 자기 힘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힘으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더구나 이런 귀신 들린 자녀, 꼭 귀신이 들렸다고 말해야만 귀신 들린 건 아니죠. 우리가 말은 안 하지만 속에서 아래치 수련을 하거나 해봐요.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그 안에 있습니까? 그러나 아무도 내가 귀신 들렸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질이 조금 못됐다고 말하죠. 그래서 혈기를 내고 자기 엄마를 대적하고 맨날 게임 중독에 빠졌고 불순종하고 뭐 그랬겠죠. 이 딸이 인간 같지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오는 동기를 보면은 거의 다가 다 어떤 문제를 가졌을 때 나오죠. 여러분들도 아무 문제 없을 때 아마 교회 제발로 나오는 사람은 없어요. 아, 심심해서 정말 못 살겠다 해서 교회나 가보자 한 사람들은 조금 특별한 사람이죠. 정상은 아니에요, 그 사람. 자기가 세상에 살만할 때는 다 세상을 나갑니다. 근데 세상이 자기를 좀 어렵게 할 때는 세상을 떠나서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이기적이지만 그래도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받아주시죠. 여러분들도 자녀 문제, 자기 힘으로 알 수 없는 가족 문제, 남편이나 아내의 문제, 부모의 문제, 그런 문제들은 다 그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오라는 하나의 인도하심의 끈입니다. 불평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 아니면 여러분들이 발불하심 나오겠습니까? 그게 아니면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에요. 내게 있는 문제는 나를 새롭게 하려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헬라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부를 때 무슨 선생이라고 부르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부르냐면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을 부를 때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부르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부르는 사람은 겨우 소경이나 거지 정도나 알지, 조금 있는 사람, 정신이 조금 있는 사람,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아무도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부르지 않습니다. 나사렛 촌 사람, 목수의 아들 아니냐, 대부분 이렇게 해요. 그런데 주로 거지나 소경이나 어려운 사람들, 배움이 없는 사람들, 미천한 사람들이 오히려 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러요. 이게 하나님이 아시죠?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들에게는 내가 감추시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는 나타내시니 옳소이다. 이것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 다윗의 자손인 것을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기 아이가 너무너무 힘들고 아이 때문에 너무 마음이 상하고 고통스러우니까 귀가 열린 것이죠.
귀가 열리죠. 아, 이스라엘에 그 나사렛 예수라는 사람인데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고 이런 일도 한다. 그것이 영으로 들리는 것이에요. 다르게 들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가 자기 동네에 온다는 말을 듣고는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나왔겠죠. 믿음이 생긴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을. 예인이 예수님께 나올 때의 모습을 보세요. 뭐 격식을 차리고 나만처럼 무슨 대우를 받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나왔다 그랬어요. 이 여자로서 별로 체면이 없는 것이죠. 별로 그래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으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다 그랬어요. 그만큼 절박한 것입니다. 절박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에 나오겠습니까? 수련회에 기대하지 않는 사람이 발불하심에 나오겠습니까? 절박하지 않는 사람은 체면상 이렇게 하기가 어려워요. 부러지지는 않습니다. 나오긴 나와도. 점잖게 예수님 저와 차 한잔 하실 시간 있어요? 따로 좀 볼 수 있을까요? 뭐 이따위로 나오는 거죠. 태도를 보면 알아요. 주님은 그 깨어진 중심을 보시길 원하시는 분이잖아요. 이 여인은 그대로 그 한마디 모습에 그 여인의 중심을 다 드러낸 거예요. 여자로서의 품이고 뭐고 없이 그냥 부르짖는 소리를 지르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크리오 채플에 사람 별로 없을 때 막 악쓰면서 기도하는 거 쉽지 않죠? 옆 사람 보면서 많이 있는 데는 괜찮아. 근데 한두 사람 많은데 혼자 막 하면은 이게 체면이 말이 아니죠?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자로서 다 자기 채통 체면을 지키길 원하죠. 그러나 부르짖으면서 나왔어요. 심령을 나타냅니다. 내 마음이 이렇게 깨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갈급하다는 거예요. 나는 내 딸 때문에 지금 정말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서 그녀가 한 말이 이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이 들렸나이다. 자기 딸의 문제를 얘기하면서 자기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했어요. 이거는 자기가 불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불쌍한 자인데 뭐 체면이 뭐가 있겠어요? 자기가 불쌍하지 않다는 자세로 기도하니까 기도를 아주 세련되게 품위 있게 하려고 그랬죠. 근데 이 여자는 내가 불쌍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니까 불쌍한 여자인데 뭐 그냥 불쌍한 여자처럼 부르짖은 거예요. 주님 앞에서도 자기가 망가지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자기를 낮출 수 있겠어요? 예수님 앞에 기도하러 나오는데도 자기를 무너뜨리지 못하고 깨트리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어디서 자기를 깨워지겠어요? 사람 앞에서야 말할 수 없겠죠. 우리는 주님 앞에 나올 때는 자기를 망가뜨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올 때는 내가 죄인이고 주님의 은혜를 구할 만한 자격도 없다는 망가진 모습으로 주님은 나오시길 원해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다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봤지만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는 귀신 들리는 사람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이 땅은 이방 땅이잖아요. 근데 이 딸의 정도는 좀 정도가 심했지요. 이렇게 강한 귀신이 안에 들어가면은 뭐 어떻게 되는지 짐작이 되겠죠. 그 사람을 괴롭히고 망가뜨리고, 귀신의 목적은 하나예요. 속여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죽이려는 것이. 막 귀신들이 막 이렇게 쫓겨나갈 때는 내가 얘를 죽여야 되는데, 죽이려고 들어와야 되는데, 나 죽여야 되는데 원통하다 그래. 자기 목적을 다 실토라는 거예요. 죽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격을 파괴하고 죽이기 위해서 불에 뛰어들게 하고 물에 뛰어들게 하고 차에 뛰어들게 하고 손목을 칼로 걷고 약을 먹고 질병으로 죽게 하고 가정을 파괴해서 스스로 죽게 하고,
한마디로 한심한 인생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처참한 인생을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자세히 보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다 어떤 환경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인 문제죠. 그래서 이런 문제는 어떤 신학적인 이론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병원에서 의로 행위로 되는 것도 아니고 이거는 영적으로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기 혈기 있는 사람 혈기 다 알죠. 혈기 내놓고 나중에 후회하고. 그럼 해결됩니까? 자기 혈기지만 남의 혈기야 말할 수도 없고 자기 혈기인데도 자기가 처리 못해요. 왜? 자기 혈기가 자기 게 아니기 때문에. 악한 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 딸 속에 있는 흉악한 귀신을 쫓아내기 전에는 이 딸의 문제는 해결 안 됩니다. 아무리 나가서 좋은 어디 가서 외식을 시켜주고 좋은 옷을 사주고 달래고 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때뿐이지. 그래서 이런 것은 마가복음 9장 29절에 나온 대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어요. 정말 자기 인생이 바꿔지지 않는 사람 보세요. 교회를 다닌다고 바꿔지지 않지요? 바꿔지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의가 강한 사람, 종교적인 사람, 안 바뀌어지는 사람 특징이 하나 있죠.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절대 이런 영적인 세력은 나가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번 수련회 때 자기 인생을 한번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면, 자기 고질적인 자기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원한다 그러면은 바알브레스는 21일간만이라도 한번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에요.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 여인은 첫 번째 기도 단계를 부르짖는 단계로 했어요. 일단은 부르짖을 수 있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기를 망가뜨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앞에 했던 자기를 불쌍한 모습으로 기도하고 부르짖는 1단계를 일단 시작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이제 2단계로 기도가 넘어갑니다. 2단계는 무시당하는 단계, 거절당하는 단계, 응답이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면 기도하면 바로 딱 응답될 줄 알고 기도하죠. 그러면 실망도 큽니다. 2단계는 아무리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자기 기도가 예수님에 의해서 무참하게 거절당하고 무시당하고 응답이 없는 단계예요. 기도가 바로 응답된다면 온 천지에 그냥 산에 다 기도하는 사람을 가득하겠죠. 크레오첼프를 넓혀야 됩니다. 그러니까 다행히 2단계가 있었기 때문에 아직 안 넓혀야 되는 거예요. 2단계까지 오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런 여인의 정말 딱한 사정,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걸 다 아시죠? 왜 모르시겠어요? 이런 애절한 부르심을 다 들으시고도 한 말씀도 대답지 아니하셨대. 이거 어떻게 예수님이 하는 것이라고 믿어져요? 믿어야죠.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훈련의 마인드가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이럴 수는 없다. 그 사랑이 많으시는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도 눈물바다가 되는데 안 들어주실 리는 없다. 이런 믿음이 있죠. 근데 우리가 사실 정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즉 기도를 깊이 하는 사람일수록 거의 2단계를 통과합니다. 2단계를 통과 안 한 사람은 너무너무 믿음이 약해서 요 단계 하면 다 실족해서 교회 떠나고 다 믿음 떠날 그런 사람들은 요 단계까지 안 가게 하시죠. 너무 불쌍하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좀 기도의 훈련을 받는 사람은 2단계를 반드시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정말 눈물로 기도해도 전혀 기도가 응답 안 되는 단계, 이럴 수는 없다, 이럴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다 예수님의 깊은 뜻이 있습니다.
뜻이 있겠죠. 왜 하라고 하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님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무 응답도 안 하셔? 뜻이 있겠죠.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의 믿음을 훈련하고 믿음을 시험하는 아주 중요한 단계입니다. 그러나 우리 편에서는 정말 금식도 하면서 작정도 하면서 일주일이 아니라 2주, 3주 오랫동안 어떤 사람은 자기 자녀 문제, 남편, 아내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해도 아무 응답이 없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이 됩니다. 거절감이 들어요. 예수님으로부터 상처가 될 거절감이 들면 예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은 나 같은 사람은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 것 같고 또 조금 더 나가면 무시받는 기분이 듭니다. 정말 굴욕감이 들어요. 왜? 딴 사람들은 늘 간증할 때 기도했더니 이렇게 응답했다 저렇게 응답했다 은혜 받았다 뭐 했다는데 자기만 거절감을 가지니까 이게 더 깊은 낙심과 상처가 되죠.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2단계 안 해보면 그런 경험도 없지 뭐. 그러나 여러분들 미리 알아두세요. 2단계는 성숙한 사람을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아요.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계속 가봐요. 같은 기도를 계속 하는데도 그러면 기도할 의욕이 꺾어집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할 그 마음이 꺾어져 버려요. 기도할 의욕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기도에 대한 의심이 들어옵니다. 과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실까? 내가 지금 기도를 바로 하는 것일까? 이게 막 의심이, 사단이 주는 의심이 들어요. 기도를 이런데도 기도를 계속 해야 되는가? 막 별별 의심이 들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이 여인이 기도하기 전에는 예수님께 나오기 전에는 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르고는 나오지 않죠. 예수님에 대한 소문 들은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알겠어요? 예수님은 정말 이 세상에서 그런 분이 없다. 사랑이 정말 많으셔서 또 그에게 나오는 사람은 어떤 병도 다 고쳐주고 어떤 요구를 해도 다 응답해 주시고 문둥병, 혈루증 이런 소문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예수님을 알고 있을 거 아니에요. 자비와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는 사람은 다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뜩 기도하겠어요. 자기가 자기 딸 얘기만 하면은, 기도만 하면은 바로 그 자리에서 오냐 네 딸이 낳았다 이렇게 할 줄로 생각하지. 왜? 이런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죠?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예수님을 기대했으니까 이렇게 부르짖으면서 기도한 거죠. 그러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이 이렇게 사랑이 많으시고 능력도 많으시고 자비가 많으셔서 불쌍한 사람이 구하면 다 들어주시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데 나한테는 왜 나에게는 이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시는가? 이런 마음이 들었단 말이에요. 이때 2단계를 통과하는데 뭐가 요구되겠어요? 예수님에 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 버리면 이제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실망이 더 커서 원망이 더 크면 이제 대적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험에 듭니다. 기도하다가 시험에 들어요. 그런 사람 내가 봅니다. 기도하다가 오히려 불신이 생겨서 예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제일수록 그 기도에는 더 큰 믿음이 요구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할 때는
이런 시험이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나 다 그 인의 중심을 좀 보고 하시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한 말씀도 응답 안 했는데도 이언이 뭐 시큰둥했습니까? 금방 소리가 쫙 가라앉아가지고 그냥 풀이 죽었습니까?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도 이 여인은 계속해서 예수님의 반응에 관계없이 자기를 불쌍히 여기달라고 계속 소리쳤어요. 계속 끊임없이 막 시끄럽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괴로운 것은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괴로웠어요? 제자들이 괴로웠어요. 너무 막 귀마개도 없는데 막 소리를 지르니까, 또 너무 불쌍하니까, 인간적으로도. 또 예수님의 사역에 방해가 될 것 같아. 어떤 방해? 사람들 따라다니는 군중이 저희님한테 소리를 저렇게 지르는데도 예수님이 한 말씀도 안 하고 보면 사람들이 자기 선생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저렇게 인정이 없이 저렇게 자비가 없는가? 이 걱정도 되기도 하고, 아마 이 제자들의 생각엔 여러 생각이 있었겠죠. 귀찮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불쌍해서 좀 도와주고도 싶고, 또 한편은 예수님 체면을 위해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나쁜 인상을 갖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저 여자 저렇게 소리 지르니까 그냥 좀 해결해 주시고 좀 그만 소리 지르게 하세요. 제자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소리는 지르지 않았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그러시냐면은 더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즉 이 여인은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이방 여인이잖아요. 이 여자도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그 뭐 시골이니까. 여자 그 얘기를 들을 때는 참 인간적으로는 여러 생각이 들었겠죠. 이 예수님 맞아? 그리고 낙심도 되고 모멸감도 느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에 보니까 여자가 또 예수께 그러는데도 오히려 절을 하면서 나오더랬어요. 보통 여자는 아니죠. 더 적극적으로 도와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이 여인의 마음이 이렇지 않겠어요? 마음이 정말 상해져. 마음이 상하지 않고 마음이 완고하고 마음이 교만하고 마음이 배부른 사람은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우리는 이런 자세가 되어야 2단계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돼도 계속할 수 있는 믿음은 이런 상한 마음이 되어야 돼요. 기도를 끝까지 하지 못하는 사람, 조금 해보고 며칠 해보고 아니면 작정기도 좀 해보고 안 되면 2단계에서 다 포기하거나 넘어집니다. 넘어진다는 것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처를 가져요. 실망을 합니다. 기도에 대한 왜곡된 개념을 합니다. 기도해도 별 수 없더라. 기도해도 안 된더라. 막 기도만 한다고 되지 않더라. 온데 나가서 이제 왜곡된 말을 퍼뜨립니다. 응답이 없다고 실망하고 그치는 사람은 그 사람의 기도의 단계가 그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응답 안 되는 거로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없어요.
그러나 성경 어디를 봐도 기도하다가 안 되면 그쳐라, 그거는 안 되는 기도다, 이런 기도는 없어요. 성경 어디에든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고만 나와 있죠. 그러면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는 데서 그치면 그 사람이 기도한 게 아니죠. 그건 기도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다고 했으니까 응답 받을 때까지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한 거예요. 내가 기도를 끝까지 안 했으니까 응답 못 받은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기도의 단계를 통과할 때 바로 2단계, 거절당하고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 대답도 듣지 못한 이 답답한 단계, 이 절망의 단계, 낙심의 단계, 포기하고 싶은 단계, 부끄러운 단계, 이런 단계를 돌파할 수 있는 사람이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 정과 욕심, 자기 자존심, 자기의 자기를 십자가에 한번 못 박는 사람만이 그 다음 단계 부활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낙심하면 안 됩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하기 때문에. 기도 응답의 때까지는, 응답할 그 단계까지는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번 수련회 때 기도 응답의 때가 올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3단계는 멸시를 받는 단계. 좋은 단계가 나올 줄 알았죠? 멸시받는 단계. 예수님의 무시하는 말을 듣고도 포기하지 않고 끈질기게 오히려 예수님을 멸시하는 게 아니라 절을 하면서 예수님을 존경하는 표시로 더 달려들어 나왔죠. 여자가 못 말리는 여자예요. 그래서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한마디 했습니다. 좋은 말이 아니에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 기도하다 보면 이런 응답을 받을 때가 있어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멘이 안 나오죠, 여러분들? 아무도 아멘 안 해요. 한 번 무시당하는 것을 극복하고 나갔더니 여우를 피하면 범을 만난다고, 한 번 이겼더니 좋은 것이 있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더 심한 멸시를 받았어요. 개라는 거예요, 개.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든점이 마땅치 않다. 완전히 이 여자를 개 취급하는 거예요. 개 취급받아서 좋을 사람 아무도 없죠.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이 여인을 이렇게 개로 멸시하는 말씀으로 그 여자의 지금 마지막 믿음의 단계를 시험하고 체크하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좀 심하죠. 응답 안 해주면 안 해주지 왜 사람을 무시해? 이거는 마지막 우리 속에 있는 자기 자존심, 자기의,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시험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자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는 사람은 여기에서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사람이 인간이라면, 자기 정과 욕심, 자기의 의를 가진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씀을 듣고 견딜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이면은 이제 이 정도까지 오면은 거의 예수님에 대한 실망, 또 실망이 커서 미움, 원망, 불평, 그 다음에는 이제 대적하게 되죠. 그래서 기도하다가요, 기도를 뭐 적게 한 사람이 아니라 기도를 많이 하다가
하나님 떠난 사람 들어있습니다. 대적하는 사람도 들어있어요. 이해가 안 되지만 이 말씀을 보면은 이해가 되지요. 아직 자기 의의가 아직 2단계에 올 때까지 또 아직 자기 의의가 살아있고 자기 자존심이 살아있고 자기 교만이 살아있고 이런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에게 개 취급을 받는데 그게 견딜 수 있겠어요? 개 취급을 하는데 많은 사람은 내가 이런 개 취급을 받으면서까지 내가 기도하지는 않으려고 그러죠. 자기가 너무 비참하니까. 그래서 그런 자기 억울함 때문에 억울하잖아요. 이렇게까지 절까지 하면서 이렇게까지 내가 기도를 하는데 돌아오는 대우가 이게 뭐냐면 분노하고 욕하고 대적하는. 실제로 여러분들 기도를 조금 더 많이 하시는 분들 더 깊이 들어가면요 거의 이런 코스는 다 밟습니다. 즉 뭐냐면은 기도를 정말 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데 보면은 그 문제가 좋아지기는 그냥 더 나빠져요. 자기 자녀를 위해서 정말 게임에 빠지고 세상에 빠진 이 자녀를 쓰게 되면 자녀가 좀 아침에 일하면 자녀 얼굴 보면 또 아니야. 그 다음 얼굴 보면 또 아니야. 한 달 된데 아니야. 아닌 것뿐만 아니라 더 걷잡을 수 없이 자녀가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자녀가 더 못 되는 거예요. 재정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거는 더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아직 기도 안 해보셨죠? 겁나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형편이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해가 안 되잖아요. 사람으로부터 오해와 멸시를 받고 막 그 문제들 기도하면 저 사람은 더 잘 되고요. 나는 더 못해져요.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너무 힘들죠. 그래서 이런 때가 되면 기도하다가 마음을 조금만 놓으면요 낙심하고 하나님에 대한 하늘도 무심하다 그러고 이제 원망이 나와요. 그럼 그 다음부터 기도할 맛이 나겠어요? 겁나죠. 기도할수록 더 어려워지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이러다 완전히 망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정도는 믿음의 정도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왜 개 취급을 하겠어요? 예수님이 주시는 개 취급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그를 존귀한 왕의 자녀 취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서도 개 취급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개와 같은 인생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주님 앞에 중심 통과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얄팍한 알량한 그런 얄팍한 믿음으로는 그런 중심 통과하지 못해요.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요?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이니까. 주님은 이런 분이에요. 자기를 개처럼 정말 낮출 수 있는 사람은 주님이 그를 높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까지, 예수님 앞에서까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까지 자기를 낮추지 못하고 자기를 괴 취급하면 자기를 화를 내고 혈기를 내, 그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주님도 왕이시지만서도 말구요 마국간에 오셔서 목수일로 낮아지셨잖아요. 주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실 수 있는 분인데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얼마나 거만한 자세요.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신앙하면서도 상처받고 낙심하고, 심지어는 기도를 열심히 하면서도 상심하고 상처받는 것은 아직 자기가 죽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왜 그 사람이 기도 응답을 못 받겠어요? 아직 저 사람이 자기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주실 수가 없는 단계예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열심히 기도할수록 갈수록 태산이라고, 예수님은 또 더 힘든 대우를 하시잖아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내가 보내지 않았다. 그것도 좀 심한 말인데도, 낙심할 만한데도 조금 더 가니까 주인의 떡을 취해서 개에게 주지 않는다. 기도할수록 이 여인에게 더 심한 대우를 하시는 거예요. 더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제가 개 비슷한 얘기만 해도 벌써 쉽지 않아요. 근데 이 여인은 보세요. 얘는 26절에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니라. 여자에게 아주 모멸감을 줬는데 좀 생각해 본 게 아니에요.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되는가 생각해 본 게 아니에요. 말을 듣자마자, 말 떨어지자마자 27절에 이렇게 반응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풋썩이를 먹나이다. 그 말 떨어지자마자 미련 없이 이 여자는 이렇게 대답했어요. 옳소이다 그랬어요. 주님 옳습니다. 주님 옳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행하는 거 옳습니다. 주님의 주권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 저는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개 맞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개와 같은 자입니다. 주님 앞에 자기 자아를 다 죽일 때는 주님이 자기를 어떻게 대해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지난주 우리가 걸리는 데 대해서 말씀드렸죠.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죠.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이 하시는 것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는 주님 앞에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고 신뢰하니까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어떻게 대하든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셀에서도 무슨 문제에 걸리고, 예배 드리다가도 걸리고, 예배 말씀 듣다가도 걸리고, 교회가 하는 어떤 일에 걸리고, 걸리는 사람이 계속 걸리죠. 걸리는 사람이 계속 걸리고 안 걸리는 사람은 계속 안 걸리는 거예요. 왜? 걸릴 것이 있는 사람만 걸리는 거거든. 아직도 자기가 안 죽은 사람은 여기 가도 안 죽은 것이 걸리고, 저 일을 해도 안 죽은 그것이 걸리고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이미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이 죽은 자는 이렇게 해도 안 걸리고 저렇게 해도 걸릴 것이 없는 거예요. 이게 큰 믿음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멸시하는 그것을 걸리는 것이 아니라 옳습니다. 그래서 대단한 믿음이죠. 대단한 겸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구나 이 말을 하기는 얼마나 자존심 상하겠어요. 뒤에 말 이렇게 말했어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참 자존심 상하는 말이잖아요. 개 취급을 받는 것도 참 수치스러운 것인데 자기가 스스로 개로 인정해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으려는
그런 아주 불쌍한 자신을 인정한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아니면은 이렇게 할 수가 없겠죠. 주님은 이렇게 감당할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그만한 시험을 주세요. 아무에게나 이렇게 했다가 그냥 막 상 엎어버리겠죠. 큰일 나지. 주님이 아시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긍휼을 받기를 원한다면은 부스러기라도 먹고자 하는 이런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그거는 개가 되지 않으면 안 되지요. 그런데 왜 기도할 때 실망하고 낙심하고 왜 끝까지 기도하지 못하는 원인이 뭘까? 한번 자기 자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기도를 그렇게 못할까? 그 중에 이 여인을 비유해서 보면 이런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 실망하는 것은, 끝까지 못하는 것은 내가 자격 있는 의인의 모습으로 나가기 때문이에요.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자격이 있다고 기도했죠. 내가 일에 2번 금식을 하고 11조를 하고 주일 안식일을 지키고 자격 있는 기도를 했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조금 종교인일수록, 신앙을 조금 한다는 사람일수록, 조금 충성하는 사람일수록 기도를 깊게 못하죠. 자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그 사람의 개 취급을 받을 때 기도 계속하겠어요? 자격을 가지고 마땅히 내가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에 이렇게 하나님께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자세로 기도한단 말이에요. 마치 하나님께 뭘 맡겨놓은 것처럼 달라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죠. 구하고 갈급하고 이게 아니에요. 주장하는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가 더디거나 조금 안 되면 어떻게 했어요? 화를 내고 실망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따지고 불평하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더 기도할 수 있겠어요? 기도할 마음이 안 나지. 기도해도 별로 응답되는 것이 없는데 기도하겠습니까? 기도에 걸림돌을 만든 거예요, 자기가. 기도 못하는 걸림돌을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러나 내가 개와 같은 자격이 없는 자라는 것을 인정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기도가 응답이 비록 안 돼도 문제가 안 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그 자체가 은혜요, 감사지요.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도 부를 수 있다는 게 그게 은혜죠.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께서 어떤 거절을 하고 무시를 하고 멸시를 해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께 야복강에서 기도의 씨름을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 마지막에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그 천사로 나오는 하나님이 야곱을 이길 수 없음을 아시고 그랬어요. 야곱과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아무리 해도 야곱을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름을 바꿔주고 응답을 해줬다는 내용이 나오듯이, 여기에 이 예수님도 이 여인이 아무리 무시를 해도, 아무리 멸시를 해도, 나중에 개와 같은 여자라고 욕을 해도, 욕은 아니지만 멸시를 해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감당할 수가 없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니까. 야곱이 천사의 다리를 잡고 끝까지 축복해 주지 전에는 내가 놓지 않겠다. 도저히 포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여인이 마찬가지죠. 어떻게 해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이걸 보셨죠. 그러니까 이길 수 없음을 아셨어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 여인에게 결국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개라고 얘기하는 이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랬어요. 이 기도의 얘기잖아요. 지금 기도의 얘기의 결론은 뭔 줄 알아요? 믿음으로 얘기해요. 믿음으로. 내 기도가 정말 세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와, 너 기도 센데 이게 아니야. 여자야, 내 기도가 대단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우린 저로 그렇게 얘기하죠. 아유, 자매는 기도 세네요. 그건 우리가 하는 말이지. 근데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를 끝까지 한 여인의 중심을 본 거예요. 네 믿음이 크기 때문에 그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이 주시는 기도의 시험을 통해서 믿음을 먼저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믿음이 적은 자는 작은 시험 앞에 무너집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믿음이 이 여인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믿음을 칭찬했어요. 정말 네 믿음이 크도다. 여러분들 좀 큰 믿음을 가지고 한번 신앙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만 이방 여인인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 양 한 번 신앙할 거 나중에 천국에 가서 여러분들 이름도 한번 성경에 기록될 수 있도록 한번 큰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있어야 이 여인처럼 예수님이 거절하고 응답을 안 하고 낙심하게 만들고 멸시해도 불평하지 않고 아무 상관없이 기도할 사람은 끝까지 기도해요. 자기를 그렇게 부인하고 낮출 수 있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 여인의 믿음이거든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할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 자존심을 꺾을 능력이 없잖아요. 자기의 의를 죽일 능력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기도를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기도를 왜 하다가 안 하다가 찔끔찔끔하고 못하겠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성경에 나온 대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이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다 기도하지.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는다 그러면은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느냐? 왜? 문제 없는 사람이 없는데, 다 그 문제 해결하기를 원하는데 기도 안 할 사람이 있겠어요? 그런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왜 그랬어요?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된다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거든. 그러니 응답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되는 것을 안 믿는데 어떻게 응답되겠어? 믿음이 기도를 하게 하는 거예요. 기도 그 자체가 응답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도를 통한 그 믿음이 믿음의 응답을 받게 하는 거예요. 형식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서 형식적인 기도를 하다가 마치고, 인간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냥 인간적으로 기도하다가 마치기 때문에 더 기도에 실망하라고 기도가 약해지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를 못하니까 자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어요? 그래 항상 그 인생이 문제가 풀리지 않지. 이렇게 초라하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죠? 한번 기도에 한번 돌파를 이루시기 바라요. 바알브라심이라는 것은 돌파한다는 거예요. 돌파. 바알브라심, 이 기도를 통해서 난 여러분들의 인생에 한번 자기의 자녀 문제든지 남편 아내 문제든지 부모 재정 문제든지 결혼 문제든지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번 기도의 생명을 걸어보세요. 그렇게 하고서도 형통한 인생을 사는 것이 낫지, 교회를 다니면서 그거 한번 돌파 없이 지지부진하게 연약하게 그저 정말 개와 같이 초라한 인생을 살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큰 믿음이, 큰 문제가 해결된다면 큰
믿음이 요구돼요. 큰 믿음이.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예수님이 여자가 한마디 하지요. 내 믿음이 크도다. 그 다음에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 기도 응답입니다. 그 자리에서 그 여인에게 내 소원대로 되리라고 말씀했는데 그 같은 시간에 집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그 딸이 그 시로 귀신이 떠나고 나은 거예요. 영적인 인사는 시공간을 초월합니다. 내가 기도 응답 받으면은 내 문제는 떠나가는 거예요. 내가 크리오 촛불에서 기도를 응답을 받으면은 집에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가 변화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정도에 따라 일하십니다.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 인생에 한 번 정도 변하지 않는 자기 안고 있는 문제가 돌파되는 것을 바라보는 믿음을 먼저 가지시기 바랍니다. 21일 기도를 통해서 하루 3번 하는데 정말 열기가 넘쳐요. 자리가 없습니다. 이번 수련은 하여튼 놀라운 치유 변화의 역사가 있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흐름에 따라가야죠. 때가 있는 거예요. 성령의 때가. 이걸 못 따라가는 사람은 수련회 전에 하려면 못하고 이제 수련회 끝나고 자기 혼자 20일 기도한다고 혼자 작정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추천줘서요 읽으라 그러면 그때 안 읽고 한 2년 3년 뒤에 읽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사람이죠. 자기 때를 따라 사는 거예요. 지금은 발브라심에 기도할 때입니다. 지금이에요. 이사야서 55장 6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돼요. 하나님이 만날 만할 때 찾아야 만나기가 쉽다니까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부르세요. 하나님이 저 멀리 크리오 촛불 밖에 있을 때 그때 부르면 목이 더 아픕니다.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이 기도하라 할 때 하시면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하는 겁니다. 기도의 단계를 이번에 한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적어도 2단계까지 온 사람은 3단계를 거치는 이번에 기도의 맛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심는 만큼 놀라운 것을 거두는 하나님을 다 만나는 수련회 되기를 축복합니다.